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 1서를 공부합니다. 요한 1서는 요한 1서, 2서, 3서와 함께 요한 서신으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신이라는 것은 편지글이죠. 요한이 쓴 편지, 사도 요한이 쓴 편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서신, 곧 편지는 일반적으로 그 편지를 누가 썼느냐, 발신자, 또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군가, 수신자를 언급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 바울의 서신들이죠. 바울은 편지를 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예를 들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이 쓴 세 편의 편지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정확히 나와 있지가 않아요. 특히 요한 1서는 아예 발신자가 누군지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와 3서는 발신자가 나오기는 하는데 요한이라는 정확한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로, 보통 장로라고 하면 지도자, 좀 연륜이 있는 지도자, 존경받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 1서와 2서와 3서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 편지들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그런 명확한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쓴 서신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겠죠. 학자의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요한의 서신들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일단 근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적인 증거죠. 외적인 증거라는 것은 요한 외에 혹은 이 문서 외에 다른 곳에서 증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외적인 증거에는 무엇이 있냐면 교부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교부, 신학을 공부하셨거나 역사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 교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 직접 배운, 또 예수님과 직접 동행한 그러한 제자들, 곧 사도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들에서 전달되어진 내용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직접 사도들과 접촉했던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럼 교부는 어떤 사람들이냐? 일단 사도들이 있겠죠. 그 사도들에게 직접 배우고 양육받은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 사람들을 속사도, 사도들을 이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 속사도들에게서 배운, 그러니까 1대가 사도들이면 2대가 속사도, 그 다음 대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시기적으로는 뭐 한 7, 80년 혹은 1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그러한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이 서신서는 요한이 쓴 것이다 라고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증언을 우리가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서신서들이 기록된 다음에 공식적으로 그것이 요한의 서신이다 라고 최초로 언급한 그러한 이 교우들은 대략 한 주후 180년 전후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때로부터 약 100년쯤 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스승인 속사도들이 사도들에게서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가장 많은 제자들을 양육한 사도가 누구겠어요? 뭐 물론 바울도 있습니다만 예수님과 직접 동행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면서 가장 오래까지 살아 있었던, 결국 순교하긴 했지만 가장 오래 살아 있었던, 거의 90대의 나이, 100살 가까이 살았던 요한이 제자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요한과 그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이 서신서가 누가 쓴 서신서인 것을 증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부들은 속사도들을 통해서, 속사도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 편지의 기록자가 누군지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증언뿐만 아니라 내적인 증언도 있어요. 즉, 이 요한의 서신서들 안에 이 서신이 요한이 기록한 것임을 증언하는 그런 내적인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대표적인 이 요한 서신들의 기록자가, 발신자가 사도 요한임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편지의 발신자는 이런 증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 특히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딱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떤 한 복음서의 첫 부분이 딱 머리에 떠오르실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정확히 어떤 복음서의 가장 첫 부분과 일치합니까? 요한복음. 이 표현, 태초라는 표현과 말씀이라는 표현, 즉 헬라어로는 로고스겠죠. 이 태초라는 표현과 말씀이라는 표현은 물론 사도 요한만의 전매 특허는 아닙니다만 사도 요한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즉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의 시그니처와 같은 그런 표현법인 거죠. 이 표현만 보더라도 이 편지의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구나 하는 것을 내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 발신자가 우리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우리가 그를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만져도 보았다. 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들,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에서 교제하고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 예수님의 12제자들이죠. 그나마 거기에서 한 명,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다음에 자살했습니다. 그럼 빼야죠. 그리고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굉장히 일찍 순교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범위를 좁히다 보면 가장 확률적으로 누가 가능성이 큽니까? 요한이죠. 왜? 이 편지글이 상당히 후대에, 즉 사도들이 살던 시대에, 살아있던 시대에 상당히 후반부에 기록됐다고 본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더 요한에게로 좁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인 견해를 따라 또 이렇게 이 서신서의 발신자에 대한 외적인 증언과 내적인 증거에 따라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의 서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신자는 누굴까요? 답답하지만 수신자 역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몇 가지 근거들을 통해서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쓰면서 이 서신서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목적이 나와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에게 전함으로 너희와 사귐이 있길 원한다. 너희들과 소통하고 너희들과 교제하길 원한다. 세 번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추론할 수 있냐면 지금 요한이 몸담고 있는, 요한이 목회하고 있는 이 공동체는 요한이 직접 보고 들은 바를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에게 어떤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곧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을 직접 전달할 필요를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과 소통하면서 정확한 진리, 정확한 복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러한 일을 사명감 있게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추측할 수 있을까요? 단지 한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가 서로 우리 사귀어보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그 상대방 공동체에도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정보이고 잘못된 바탕 위에 서 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가르침을 전달함으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서로 교제하면서 또한 기쁨이 충만함, 그들이 정확하지 않은 진리 가운데 있다가 정확한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뭐 오늘날처럼 이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SNS 뭐 이런 메신저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터넷 같은 것도 뭐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비행기나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들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모든 땅에 곳곳마다 다 사도들이 다니면서 그들에게 제대로 된 정확한 복음을 전파하기는 어려운 거죠.
또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순회 전도자들, 즉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정말 온전하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상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오늘날로 따진다면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는 현대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와서 독버섯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나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그 초창기부터 이미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단들, 사이비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수보다 이 거짓 교사들, 이단과 사이비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미혹당한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이 직접 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럴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편지를 써서 정확한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내용,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이단으로부터, 사이비로부터, 거짓 교사들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고 그렇게 해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을 얻고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사도 요한은 지금 그러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있는,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 막 질책하거나 책망하거나 저주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편지로 적어서 보내면서 너희와 사귐이 있으면 좋겠다. 너희가 내가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자세히 알고 그래서 헛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와 복음 안에서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한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와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예요. 그리고 그 둘은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또 별명은 우레의 아들들, 우레의 자식들이에요. 막 성격이 굉장히 불같았나 봐요.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변하기 전에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청을 하죠. 일종의 청탁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 우리를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 즉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로 사용하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화를 내죠. 그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했을 텐데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먼저 치고 나간 거죠. 뭡니까?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의 출세,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기적인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점점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더라는 거죠.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 긍휼과 사랑을 닮아가면서 그 변화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그 변화가 이 요한 일서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겁니다. 나만 알던 사람, 다른 제자들
동기들은 모르겠고 일단 예수님께서 영광에 오르시면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돼서 예수님의 왼팔이 돼서 내가 그 영광을 누구보다 더 많이 취해야겠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던 요한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저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 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사람, 저 미련한 사람들, 야, 어쩌면 좋냐 하면서 막 책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옛날에 같았으면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주 세세하게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너희가 그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우리와 사귀면서 참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자. 진리 안에 굳게 서자 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변화죠. 변화가 없는 삶이라면 예수님께서 그의 주인인지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졌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점점 더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성숙해가는, 성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언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빛이시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은 지금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요한은 좀 이분법적으로 구분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좀 어떨 때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있는 공동체에게는 이 이분법적인 구분보다 더 확실한 교육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면 이게 어떤 논리적 흐름을 갖게 됩니까? 어둠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셔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어떤 어둠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즉 어둠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보니까 분명히 어둠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어둠에 속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줄로 알아요.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거짓 교사들, 이단과 사이비의 모습이죠. 자, 여기서 이 구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떤 어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있으면서 자신이 빛인 줄로 알고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인 줄 안다면 큰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어둠이 뭐냐? 어둠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성령님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어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빛이에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어둠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지금 계속해서 포커스가 거짓 교사들에게 맞춰지고 있죠.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 그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 그들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들의 영광을 높이고 사리사욕을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님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포커스는, 하이라이트는 어디에 가는 거예요? 교주에 대한, 거짓 교사에 대한, 그 이단 지도자에 대한 충성, 그들을 높이는 것, 재산을 갖다 바치는 것, 심지어 몸과 마음과 생명까지 바치는 것, 그게 바로 어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진리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라. 자, 진리는 진리 자체의 그 유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진리,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항상 옳은. 그래서 진리, 말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라.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너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는 진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에게 죄가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내어줬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그를 너희의 대속물로 삼아서 너희의 죄를 내가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아무 의미 없는 헛수고에 아무 열매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죄인을 부르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됨의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죄가 없다고 하거나 혹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 죄 사함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 죄 사함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행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만들어 가겠죠. 그런데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가 없다는 쪽으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왜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곧 어둠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때로는 우리의 이 죄책감을 자극해서 우리를 더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도 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사탄의 공격은 무엇입니까? 진짜 어둠의 세력은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해버려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는 존재, 또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 갚는 대속의 주님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 교사,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이 죄는 내가 결코 씻을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이 죄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음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짓 교사, 이단, 사이비들을 통해서 이 중요한 두 가지의 원리를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죄는 있다고 말하지만 죄 용서의 방법이 없는 것처럼 해서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거나, 혹은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만들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그 죄인된 상태, 그 멸망의 길로 갈 상태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간직함으로 결코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이 믿음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 어떠한 악한 세력도 우리를 감히 장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